네, 오늘 먼저 설교에 앞서서 우리 함께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따라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네. 어색하죠? 어색하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에서 빛이 나시네요. 네, 제 대학교 은사이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약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충만하면 이 얼굴에서 빛이 난대요. 네, 얼굴에서 여기 그 미간하고 여기 코 사이에서 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빛들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다는 거죠. 그만큼 이 기쁨이 보이고 얼굴이 환하고 빛난다 이런 뜻인데, 언제 한 번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자매분 한 분이 지각을 했나 봐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당시 이제 코로나가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가 아니죠. 그 수업 시간에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얼굴에 이 얼굴에 빛이 없다고 엄청 막 걱정을 하시는데, 그 자매가 왜 그렇게 왔을까요? 네, 그날 지각을 해가지고 화장을 안 했던 거죠. 네, 달라진 것은 화장의 유무이나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무언가 큰 일이 있는 줄 알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그렇게 걱정을 했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재미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이 PPT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보내드린 사진. 네. 사진 대신에 글씨가 있네요.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은 빛은 어두운 곳에 더욱 필요하다. 이것이 당신이 어두운 곳에 있는 이유이다. 네. 혹시 이거 누가 했는지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언젠가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제가 한 말인데, 제 인스타에 가끔씩, 요새는 좀 잘 안 올리는데요, 인스타에 가끔씩 그 말씀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올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올렸던 말씀인데 네, 저렇게 써져 있어요. 원래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사진에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묵상하던 내용들을 가끔씩 올릴 때가 있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못 들어보셨다면 나중에 한번 제 인스타 들어오셔서 한번 팔로우도 눌러주시면, 안 눌러도 돼요. 네,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밝은 빛은 어두운 곳에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은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게 빛의 속성이겠죠. 그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이고 빛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그 빛은 더 빛나고 환하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밝은 곳에 있으면 그 빛이 밝은지 어두운지, 더 밝은지 덜 밝은지 알 수가 없으나, 어두운 곳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빛이 더 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빛이 필요한 곳인데, 빛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운 곳이겠죠.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 빛이 없는 곳에 빛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빛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빛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빛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흔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흔없는 자녀가 빛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 그 흠 없는 자녀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로 인하여 세상의 그 어두움들이 밝게 비춰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모르면 큰일 나는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저희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매주 보시는 우리 1년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무슨 역할을 했다 그랬죠? 바로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움을 비춰주는 역할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해요. 그렇다면 빛인 우리는 세상에 비친 우리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어두운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시련과 그런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두움을 여러분의 그 빛을 통하여 없애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그런 어두운 곳 가운데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밝은 곳에만 있으려 하지 말고 어두운 곳에 나아가 그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자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야 될 빛이 필요한 곳, 결국엔 바로 빛인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두운 곳인데 그 어두운 곳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대는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통하지 않는 어두운 세상이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어그러지고 영적으로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도덕적으로 어그러지고 영적으로 거스르는 세대. 이제 어그러지다라는 것은 휘다, 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잣대화,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휘어지고 굽어져서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사라져서 그 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법지대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어그러진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운전을 하면요, 이 도로 위에 신호등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신호등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정말 난리가 나겠죠. 여기가 딱 그 큰 사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큰 사거리는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있는데도 매번 저기는 난리예요. 네. 가끔씩 예배 설교 듣다가 빵 하는 소리 한 번씩은 무조건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신호등이 있는데도 난리인데 저 큰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고들이 막 언제나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두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잣대가 다 사라진 세대라 사라진 세대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무법지대와 같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어그러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대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또한 거스르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거스르는 세대는 바로 영적으로 거스르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영적하면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있을 것만 같고 뭔가
뭐 말도 안 되는 막 일들이 있을 것만 같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것만 같죠, 막. 그런데 사실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되고 교통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채널이 맞는 거죠. 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죠. 네, 어제 토요 예배 때, 네, 저희 학생부 교사들 계시죠. 네, 어제 배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인 것들을 거스르는 세대예요. 거스르는 세대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세대가 바로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거스르다라는 왜곡하다입니다. 왜곡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세대가 또한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같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주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을, 그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섬기고 그걸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무엇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세대가 바로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나 거룩한 척하고 지키는 척하고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기꺼이 하나님 믿는 거 다 포기할 줄 아는 게 거스르는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이 더 중요한 게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서 마치 하나님 뜻 지키는 것 마냥 그렇게 포장하는 세대가 바로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맨 마지막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대를 비추고 어두움을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그 어두움에 잠식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통곡하는 마음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이긴 합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그러지고 그 거스르는 세대에 잠식되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세대 가운데 진정한 빛을 비추어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추기 위해 부르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그 세대, 나보다 더 많은 다수들이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어둠을 통해 살아간다고 그 어둠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5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은 이제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울 선생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아마 인용하셨을 겁니다. 3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이 신명기 32장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바로 그런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대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악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어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그 세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따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세대라면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바로 그러한 악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씩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다시 이야기하면 어두운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대가 어두운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 복종하지 않는 어두운 세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바로 그러한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왜 복종하는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니까 복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까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2장 그 첫 부분 1절부터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음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 지심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그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당연히 이렇게까지 복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고 그랬죠? 어두움이라고 그랬죠.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포켓몬 속성 중에 이제 빛 속성, 어둠 속성이 있으면 무조건 빛이 이기잖아요. 웬만해선.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의 자녀들이면 그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힘쓴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원을 위해 힘쓴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구원을 이루라 라고만 딱 하면 마치 우리가 뭔가 엄청 노력을 하여 구원을 성취하는 것만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근데 우리가 그저 그 하나님 멱살 잡고 지금 이끌고 계신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름의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바다 가운데 배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타수이신 거죠. 그 닷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참여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노를 저어야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 젓지 않아도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시고 계시니까 이 바람 잘 불고 어떻게 좀 때가 잘 맞으면 가긴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인데 그곳 가운데 최소 노 젓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신 그 길 가운데 최소 달려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하게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란 단어는 불평을 늘어놓는, 인색한, 불평하는, 수군거리는 막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여기서 이제 수군거리다라는 것이 바로 원망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 평가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적은요, 원망이며 불평 불만입니다. 이건 정말로요, 악성 종양과 또 같은 일이에요. 이 선한 것은 잘 안 퍼지는데요, 악한 건 진짜 잘 퍼지거든요. 교회에서 또 이런 불평 불만이 한번 시작되면 그 공동체를 정말 종먹고 다 무너뜨릴 만큼 큰 불평 불만으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은 잘 안 퍼져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한 정말 은혜 넘치는 공동체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참 역설적이게도 이 불평불만이 넘쳐나는 공동체 만드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누군가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하고,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할 것을 찾고 불평 불만합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또한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시비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혹시 없나요? 마가복음 7장 20 악한 생각이라고 있는데,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네,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여기서 이 악한 생각이요, 오늘 본문 시비랑 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결국에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죠. 눈덩이 커지듯이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면, 그런 악한 생각이 시작되면 내 머릿속에 가득 찰 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악한 생각을 끊어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하다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 서로 다투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단어, 이게 뜻이겠죠. 서로 다투는 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다툼을 합니다. 어떠한 다툼을 하냐, 누가 크냐 작냐로 변론한다라고 하는데, 이 변론하다가 바로 시비하다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다투는 것, 시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맞냐 틀리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적냐, 누구의 말이 더 맞냐, 이것을 정하는 게 바로 시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사실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예수님 다음에 큰 사람이 누구냐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다음에 큰 사람이 어떤 제자인 게 중요한가요?
누가 더 크고 작고가 사실 중요한 일인가요? 전혀 중요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누가 크고 작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제자들이 제자들의 도리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지켜 행할 때에 누가 크고 작은지는 전혀 중요치 않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사탄은요, 이러한 부분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중요치 않아요. 사실 누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마치 이 크고 작은 게 정말 중요한 일처럼, 누가 큰지 작은지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처럼 우리의 마음에 막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시비가 생기고 서로 그 다툼이 생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생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가 맞고 틀리냐, 누가 크고 작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사탄은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크고 작느냐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전혀 쓸모없는 그 문제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아볼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서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 누구의 말이 더 맞는 말이냐로 서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아볼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아볼로파로 인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그 아볼로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6장 6절에서 7절. 36장이 아니라 3장 6절에서 7절일 것 같은데요. 네, 아마 3장 6절에 제가 실수했을 거예요.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치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아볼로 파든 바울 파든 누구를 믿는 파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인데, 이 누가 심고 누가 물 주었고 이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 서로 다투고 시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시비하다라는 것은 또 의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의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시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맞는 명령인지,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인지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인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다툼하고 시비하는 마음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어? 이게 가능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을 품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하지도 않는다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스스로 시비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요,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오염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들에서 떠나 하나님께 더욱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할 것 없는 것이고 또한 책망할 것 없는 모습인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도 비난할 것 없는 본이 되는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전하여 비난할 것 없는 본이 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그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그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성품이 훌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나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고 또한 나의 성품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는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이 책망할 것 없고 100%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 순전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흠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100%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불순물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노력하고 나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우리가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흠이 없는 자녀로 살 때에 여러분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어두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뭐가 없는 세대냐? 기쁨이 없는 세대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세대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 요새 즐길 게 너무도 많죠.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없는 세대가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십니까? 바울은 오늘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근데 이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어디까지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의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그 제사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 포도주를 그 제단에 들이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에 있는 재물들이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전제를 드린다는 건 결국엔 쏟아낸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쏟아내겠어요? 바로 피를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 다 내놓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순교하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 바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완성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면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이게 바로 진짜 진정한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 뜻이 완성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가는 데에 나의 목숨이 사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그 목숨이 전제와 같이 그 제단 위에 부어질지라도 그 제단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로 인해서 제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면 그로 인해서 비록 내가 잃고 비록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 사용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 기쁨으로 밝은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은 전수되는 거라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복종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복종하였고 그들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인을
바울을 향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또 어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또한 바울과 함께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건 내어놔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또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수많은 그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기억하시며, 그 기쁜 일에 내 목숨 사용된다면, 그 기쁜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용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더욱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밝은 빛으로 오히려 그 어두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잃어버린 세대에 여러분이 그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시온의 빛나는 영광 같은 그러한 빛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어둡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어두움에 우리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또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는 삶 살 수 있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